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갈라놓은 말씀, 갈라디아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위한 피땀 어린 수고와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에 휘둘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막 손사래를 치고 또 고개를 흔들면서 말리는 그의 열정적인 단호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고귀함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주님께 어떤 은혜와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를 설명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는 그의 비장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율법과 복음을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물며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주후 48년에서 49년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바로 놓고자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바울 사도의 모든 발걸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했고 또 이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주님. 바울 사도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이방의 헬라인들과 또 고국을 떠나온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다른 지방으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이들 가운데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래야지 구원받는가?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정결의식이나 절기 등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또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그런 것들도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과 추측들을, 그리고 실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그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술렁술렁 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겸해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장 7절에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진 성도를 다시 죄의 종, 죽음의 종, 율법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 또한 엿본다, 이런 어감은요, 어떻게든 좀 파괴하고 해쳐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슬며시 들어와 악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도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자 악의 씨앗을, 다른 복음을 뿌려놓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섞여 있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과연 잘 알아차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복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때와 같이 차라리 순진하게 할례나 율법, 정결의식, 절기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금방 알 테니까 어쩌면 다행입니다. 또 단순히 미디어를 멀리하고 머리를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고 음식은 뭐를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이 반듯하고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도덕적인 영역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고 있다는 표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그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덕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머리 풀고 소복 입고 있으면 당연히 귀신이구나 막 그러면서 도망이라도 갈 건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것이고 그 속이 어떤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복음입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형틀이라고 해서 로마인들은 매달지 않고 노예들이나 포로된 다른 민족들 매다는 그런 사형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달려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오직 여기에 묶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3절에 보면 바울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디도를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있는 바울에게 어떤 형태든지 헬라인인 디도도 할례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모종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계속 바울을 향해서 작게든 크게든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표현을 보면 한시라도 잠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매 맞고 또 비 맞고 춥고 배고프고 다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귀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복음이 자신에게도 생명이고 또한 다른 이들도 꼭 들어야 하는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압박으로 여기서 헬라인인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가 더 있어야 복음이 완성되는 듯한 오해를 줄 수가 있고 또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한다에 쓰인 단어는 남아있게 머물게 한다는 뜻의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써서 영원토록 계속 그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지요? 혹시 갈라디아인들이 헷갈리는 할례나 절기나 정결법은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의 선함과 거룩함의 기준을 세워놓고 만족하면서 다른 복음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사형틀에 묶일 만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모자라는 죄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해서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새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확신하면서 거하고 감사하면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